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. 교독하시겠습니다.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.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.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.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.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.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.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?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.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. 아멘. 오늘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죠.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지나가는데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, 귀부인입니다.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또 그 안에 침대도 마련해주고 책상과 의자 또 촛대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.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최고의 대접을 해준 것이죠. 엘리사가 그 여인이 마련해준 그 방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해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에게 보답을 해주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느냐, 혹시 왕에게나 또는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당시 엘리사는 왕과 또 여러 그런 사령관이나 귀족들과 가깝고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떤 현실적인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죠. 하지만 의외로 이 여인은 저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1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말은 나는 이 백성 중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. 하지만 엘리사는 그래도 이 여인에게 뭔가 도움을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. 그때 엘리사의 그 종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.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년에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.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아니로소이다.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. 이 여인이 믿지 않았습니다.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.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하지만 1년 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. 그런데 한 이제 초등학생쯤 됐을 때 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추수하러 갔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두통이 생기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가라 해서 엄마의 그 무릎에 누워 있는데
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죠.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갑자기 하루아침에 머리 아프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놀래서 생각난 것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죠. 그 아들을 준 것도 엘리사 선지자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.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갈멜산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말을 타고 빌려서 빨리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.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마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다고 얘기한 것이죠. 근데 이 여인의 말이 또 놀랍습니다.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은 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. 그러니까 여인이 뭐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죠. 당연히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요.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마자 아니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?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원망을 말한 것이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이제 게하시를 보냅니다.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면 살 것이다 했는데 먼저 게하시를 보냈는데 그렇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과 함께 갑니다.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얼굴과 자기 얼굴을 마주하고 눈에 맞추고 또 손에 대고 하니까 차차 이제 열기가 돌아왔더라 살았던 것입니다. 그 내용입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왜냐면은 이 여인이 어떤 그 말이나 행동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. 왜냐면 처음부터 이 여인은 아들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. 무엇도 요구한 게 없어요. 엘리사 선지자가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.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 여인의 반응이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16절에 보면 아니로소이다.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또 1년 후에 아들을 하나님 주셨죠.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. 그리고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또 달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언제 내가 아들을 구했습니까? 왜 아들을 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. 잘한 거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해 준 거. 그 외에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해 준 거는 참 좋은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죠. 하지만 그 외에 별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. 이 여인에게 말이나 어떤 걸 봐도 믿지도 않았잖아요. 아들 주신다고 해서 믿지도 않았고 또 아들이 죽으니까 왜 줬냐, 왜 날 속였냐 하면서 이 여인의 저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믿음이 깊은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겉으로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해서 경건한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그 마음을 사실 들여다보면은 아직 그 믿음이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참 믿음이 없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
하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,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당도 나올 때 기분도 좋고 사람 만날 때도 기분도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, 직장에 취직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,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, 한순간에 실업자가 됐을 때 내야 참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원망과 또 그런 불신의 그런 마음이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? 참 교회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면은 또 누가 손가락질하고 믿음 없다고 또 말할까봐 차마 그런 말도 못하고 마음에 그냥 꼭 숨겨놓기만 하죠.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,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.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.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, 내가 기도한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, 하나님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?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런 힘든 것이 있습니까?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? 아들을 줬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주시지 왜 데려가십니까?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처음에 준다고 했을 때부터 왜 저를 속이냐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아파트 청약이 붙으면은 감사하지만 아파트 청약이 떨어지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.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. 다른 사람 간증하는 사람 보면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? 그런 마음이 사실 솔직히 우리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.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물밀듯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. 이 수냄 여인이 사실 참 그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원망과 또 불평의 말을 늘어놓았던 이 수냄 여인, 왜 또 아들을 주시고 왜 또 죽게 만드시고 왜 또다시 살려주셨는가,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, 그 답은 바로 8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. 8장에 보면은 수냄 여인이 이제 기근이 듭니다. 기근이 들어서 7년 기근이 드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지금 7년 기근이 있을 거니까 블레셋에 가서 이제 있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에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살았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갑니다. 당시에는 이제 왕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려고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왕에게 이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때 그 왕 옆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왕과 같이 있었는데 왕에게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었던 그 기적들, 그런 일들을 설명하게 주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왕이 엘리사 그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
지금까지 행했던 베풀었던 기적들을 나에게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게하시가 그걸 왕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찾으러 온 거죠. 그래서 이 게하시가 왕이시여, 바로 저 여인이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준 여인이고,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준 그 아들이 바로 그 엘리사 이 여인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.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. 놀라운 기막힌 타이밍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, 그래? 그 기적 이야기가 말로만 듣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의 당사자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.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 여인에게 속했던 그 땅과 토지들 다 돌려줘라. 그것도 세워서 이 여인의 그 땅을 다 조사해서 다 찾아줘라. 뿐만 아니라 7년 기근 동안 저 땅에서 혹시 어떤 소출이 있었다면 그 소출 다 계산해서 다 이 여인에게 다 계산해서 돌려줘라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이 여인, 수넴 여인이 자신의 그 땅과 전토를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. 이 여인은 이걸 통해서 어땠을까요? 이제 알았을 겁니다. 왜 하나님께서,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고, 또 아들을 왜 또 몇 년 후에 데려가셨다가 또 살려주셨지?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. 이런 일들이. 하지만 이제 이 8장에 와서 나중에서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을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것입니다. 우리도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왜 다 안 들어주시지? 왜 현실의 벽이 이렇게 있고, 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지?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,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들이 다 이해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수넴 여인 이 사건, 아이들이 죽고 살아난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를, 복음을, 사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,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구약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. 결국엔 복음,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우리는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, 우리는 구한 적도 없고 메시아를 달라고 한 적도 없죠.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 또 우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주셨습니다.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, 지금 현실은 조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큰 선물과 그 유산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